이번 주에 우리 문명수 집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셔서 지금 여수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발인까지 다 마치셨는데 명절 전이라서 이게 오고 가는 것들이 쉽지를 않아서 우리 교회에도 알리질 않고 좀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 오시면 우리 다음 주에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저 서로 인사 좀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룻기 강에서 강해를 할 때 우리 서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해 하는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이 허물어지고 길이 열리는 속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이 허물어지고 길이 열리는 속죄.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 속죄 제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엉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오르셨다. 이거 하나는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요.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왜 이렇게 쉽냐?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으로의 시인,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말로 한 회개인데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리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 회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그만큼 놀랍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라. 요즘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줍니다. 목사님, 독감에 걸려서 감기가 너무 심해서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저에게 알려옵니다. 저 역시 감기가 지금 3주째 그 여파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년에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약 6번이라고 합니다.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덜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6번 정도 감기에 걸린다고 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감기 바이러스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심하면 덜 걸릴 수 있지만 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이 감기를 피할 수 없듯이 인간은 누구나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무력한 현실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짓게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내 영과 육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순간순간 씻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속죄 제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그래도 피할 수 있는지,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 제사라고 할 때 속죄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인데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세족식을 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목욕으로서의 죄 씻음과 발 씻음으로서의 죄 씻음,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지요. 온몸을 씻는 죄 씻음, 그리고 발을 씻는 죄 씻음.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종이나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극구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답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목욕과 같이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죄 씻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영원히 사함받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면하게 되는 죄 씻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부분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기 마련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발에 묻은 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죄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거듭난 성도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이 나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발에 묻은 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취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죄로 더럽혀집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죄로 더럽혀지고 또 죄 용서를 받고 또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는 순간순간 발 씻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지난 한 주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신컨대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또 올 때까지 죄를 또 거듭할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고 이 예배당을 나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손과 발로 죄를 지을 것이고 눈으로 죄를 지을 것이고 입으로 죄를 쏟아낼 것입니다.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게 될 거예요.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 안에서는 끝없이 죄된 욕구가 올라올 것이고, 작은 욕구 하나하나를 이겨냈다 할지라도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내가 그 욕구를 절제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기도 하고, 내 안에 생긴 그 악한 마음이 내 의지와 절제를 뚫고 행동으로 쏟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욕망으로 이르신 내 영혼의 눈을 수시로 닦아내야 되는 것이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발에 달라붙는 죄의 먼지들을 순간순간 털어내고 씻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먼지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어떻게 씻어내야 되느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친히 구약 백성들에게 죄 씻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속죄 제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그 의미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정결법이나 이 제사법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의미가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속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된 번성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 못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에게 속죄 제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죄, 회중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평민들의 죄, 이렇게 네 부류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를 범한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권 계급도 없고 성역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죄를 범합니다. 통치자들도 죄를 범하지요. 이스라엘 온 회중도 집단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고 평범한 서민들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과 간증이 있든지 얼마나 경건한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그 어느 누구도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더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진언이에요. 속죄 제사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수시로 속죄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의 은총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 소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에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드려야 되는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고 지도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고 회중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고 평민이, 어려운 서민이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가장 값비싼 황소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그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황소를 제물로 드려라. 백성들의 지도자인 경우에는 수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려도 되고 백성들 가운데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도 되고 그것조차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은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가루로 소재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신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제물에 차등을 두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죄 제물에 차등을 두시느냐?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영향력은 달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3절입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숫송아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는 영불, 젊은 소, 젊은 황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값비싸요. 젊은 황소 가운데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짓는데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이 모든 지체들에게 돌아간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제사장이 지은 죄가 여러분들의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제사장이 지은 죄는 온 백성들의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할 때 그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리는 제물에도 차등이 있고요, 제사의 절차도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에도 백성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루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항존직들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영혼을 맡고 있는 구장이나 구역장이나 회장이나 교사 등등 교회 리더십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죄는 어떤 식으로든 교우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우들과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윤리의 기준도 더 엄격해야 된다. 헌신의 정도도 절대로 같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그런 직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직분자들은 달라야 된다.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지. 그럼 직분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분의 그 중함 때문에, 그 엄격함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이 보호장치가 되어서 죄와 더 싸우게 되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에 더 큰 책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다루시는 것이지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장로 권사가 그러면 쓰겠냐? 안수 입사 여집사 그러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도 안 맡았으니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평신도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된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딱 서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한 사람을 보면서도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 한 사람이 잘못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난으로 안 들립니다. 항의로 들리는 거예요. 항의. 비난이 아니라 항의.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그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항의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잘못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그 암묵적인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러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자녀들 여러분도 다 교육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엄격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엄격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과 악에 대한 더 분명한 기준과 더 높은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것조차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이름에 담긴 영광과 존귀가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일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레위기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은 한 개인의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다 본 것처럼 제사장의 타락은요 반드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제사장들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내가 아무리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드리는 속죄 제물이 다릅니다. 죄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들을 결코 똑같이 다루지 않으신다.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 보내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는 줄 알고, 이번 설 명절에도 모든 친지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혹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그 모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엄격한 기준과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속죄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점을 가리켜서 죄를 깨달은 즉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달은 즉시 속죄 제사를 드려라.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23절을 보더라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언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죄를 깨닫는 즉시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그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을 느끼는 즉시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마라. 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죄를 깨닫는 즉시로. 여러분, 가정들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갖다 버렸는데 이제는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쌓아놓은 봉투들이 있는데 봉투가 찰 때까지 쓰레기를 모아놓지요. 버릴 때도요, 눌러 담고 또 눌러 담아요. 터질 것 같으면 테이프로 감아서요, 그렇게 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눌러놨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깨닫는 대로 즉시. 그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사이에 악한 사단마귀가 5만 가지 방식으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죄를 일주일에 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단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문제를 몰아서 해결하지요. 아니, 일주일이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단위로 월상 예배를 드릴 때 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때까지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난주일에 성금요일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때 몰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가을에 있는 또 특별 새벽 기도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놓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좀 문제가 많은데요. 1년 단위로 송구 예배 때 그동안 쌓아놓고 모아놓은 죄 문제를 정말 한꺼번에 쏟아놓기도 합니다. 잘못했던 기억들을 다 끌어모았다가 요즘 말로 영끌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그런 말들, 나의 혈기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 잘못된 판단과 선택 등등 잘못된 기억들을 그날 다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죄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끌고 다녔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악한 말과 와서 정죄하면서 너 그때 그거 쏟아냈잖아, 너 그때 그거 했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을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즉시로, 그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의 제사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회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치요? 재물을 끌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지 죄가 깨달아지면 거기서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한 번씩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은밀한 영적 해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워하니까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됐는데 요즘은 너무 용서받는 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이죠. 그게 가볍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죄를 덜 짓지는 않을까? 그죠? 죄를 쓰레기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서 한 봉지 죄에 한 마리의 소 뭐 이랬으면 솥값이 아까워서라도 죄를 덜 짓지 않았겠냐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키우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 안에 튀어나오는 그 죄된 욕구들과 싸우지 않겠어요? 더 말로만 회개하면 되니까, 아니 좀 더 큰 죄라 깨달아지면 눈물도 조금 보태면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놀라운 것이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이제 제물을 안 드리고 회개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신 그 귀한 대속의 은혜를 이 세상이 말하는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정말 소 한 마리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절히 회개해야 그 의미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이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회개를 가볍게 생각한다? 아니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드리는 심령으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하나님의 굳게 결심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의지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역시도 내 죄를요 즉시로 용서해 주셔요.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용서해 주셔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하고 기다리셨다가 내가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쏟아내는 그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즉시로 하는 것이고 그 죄 사함도 즉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 안에 죄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자극하는 죄된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가 있는 한 그 죄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에 민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한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영적 감각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죄가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죄도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즉시 회개자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일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되었으면 저는 잠시도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야 제가 결혼한 즉시로부터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설교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요 토요일 저녁엔 다 해결해야 돼요. 주일 아침엔 아주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도. 여러분 아내하고 불편해지기만 해도 그렇게 그것 가운데 속에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고 이틀을 넘어가고 일주일을 넘어가고 한 달을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내 우리아까지 은밀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요. 왕을 독대하면서 은밀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 왕을 책망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놈입니다. 아니 은밀하게 죄를 지적하실 때 모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파렴치하고 치적을 하고 추한 죄를 다 들춰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다윗 왕은 자신의 위신을 완전히 짓밟은 나단 선지자에게 해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하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즉시로 바닥에 주저앉아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은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절한 회개를 쏟아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절절한 회개를 쏟아내는 모습,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그 이후에 그 범죄 이후에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냐, 너무나도 놀랍게도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나단. 다윗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죄를 책망한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그것도 밧세바를 통하여 4명의 아들들을 더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나단 이렇게 지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게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해준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 선물로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좀 느껴지셔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들추어내면 발끈발끈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근데 나단은 공개적으로 도망갈 곳이 없이 그걸 책망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다윗은요, 자기 아들 중에 이름에 하나를 나단이라고 지어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었던 그 깨달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하여 나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어요? 자신이 간음했던 바스바 낳은 아들 중에 하나에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죄 짓지 말아야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러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깨닫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시라. 그 죄된 욕구와 다시 싸우고 또 싸우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나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그렇듯이 속죄 제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본 것처럼 여러분, 그 제물을 잡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집에 키우던 그것들 흠없이 키우던 걸 애지중지하던 그 무엇보다 아꼈던 그 양이나 그 소나 염소를 끌고 성전까지 와서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내가 잡는 거예요. 피가 사방에 튀었을 거예요. 그 짐승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잡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잘라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럼 제사장이 그거 갖다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그 번제의 제물, 그 속죄의 제물,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르게 다가오겠어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다 치르시고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오르시고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제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얼마나 특별하게 레위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겠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7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달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제물로 바쳐진 송아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전부 쏟아야 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뿌려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11절과 12절도 보십시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린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린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어디서 마무리되어져요? 성전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지만 마무리는요, 고기와 모든 부산물들을 다 가지고 진 밖에 있는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불로 태운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진 밖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전부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바깥으로 가져가서 태워서 버려요. 그래야 속죄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른 제사하고 다르지요. 속죄제는 영문 바깥에서 태워요. 피만 거기서 성소 안에서 뿌리고. 레위기와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속죄의 제물이 진 바깥으로 옮겨서 거기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지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우리 지금 거기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형태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속죄제사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속죄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죄 제물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설명할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그 안에 죄와 싸우는 그 의지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진 밖에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요 다 들으셨겠지요. 근데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못 본 척 하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품에서 내버리고 대신 누구를 품에 안았어요? 나를 대신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서가 말하는 가장 그냥 한 장면인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상징적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더라 하는 그 말 바로 다음에 회막을 가로막고 있던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지성소로 나눈 그 회막을 천을 쫙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죠.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에베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느니라. 담이 허물어지고 길이 열리는 사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해주고 내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의지하면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내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집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 어떤 영적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에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생기셨습니까? 그저 자기 연민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죄보다 크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아픔보다 크고 내 상처보다 큰 거예요. 절대로 죄를 모아놓지 말고 절대로 아픔과 상처를 쌓아두지 말라. 죄를 깨닫는 즉시, 아픔과 상처를 받는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죄와 허물로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오염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어주신 나의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은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레위기에 나오는 아버지 그 어려운 이 제사법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약으로 놀라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언제나 붙들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사함을 받고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속죄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